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가지고 무엇이 부활을 막을 수 있는가? 무엇이 부활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물놀이를 할 때에는 수영을 잘 못하거나 서투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들어있는 튜브를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다른 어린이들도 그렇죠. 그럴 때 보면 꼭 그 튜브나 또 이 바람이 들어있는 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물놀이를 합니다. 물 속에 이걸 막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죠. 물 속에 튜브든 그런 바람이 들어 공기가 있는 그런 공을 집어넣어 보면 반드시 이 물 위로 솟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부력 때문이죠. 그런데 뭐 과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그것과 상관없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 속에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왜 제가 이것이 생각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리 덮고 가리고 또 억누르려고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고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계략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내들인 공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그 무덤에 모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을 당한 사형수들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근처에 버리워졌다고 합니다. 어제 성금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눈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곳 이름이 갈보리 아닙니까? 해골의 언덕. 왜 해골입니까? 사형수들이 그냥 그곳에 버리워져서 시체가 썩어지고 해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안장되려고 해서 미리 사놓았던 그곳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고 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무덤 당연히 부자들이 미리 무덤을 사놓은 곳에 예수님께서 안장되신 거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예언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 하셨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서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62절에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는데 이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다음 날 결국은 이게 안식일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이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율법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소문을 내지 않도록 거짓 소문을 내지 않도록 경비병을 주셔서 무덤을 지키게 해 달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경비병들은 성전을 지키는, 그때 당시에 성전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서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성전 경비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 경비병들을 동원했을 수도 있고 또 로마의 군병들을 따로 동원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빌라도의 명령을 듣는 군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지킵니다.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그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 안으로 모시고 돌로 그 앞 입구를 막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을 인봉하였다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seal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꽉 막았다는 것이죠. 뭐 그 옆에 뭘로 더 정확하게 막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막았겠죠.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을 두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 부활을 더 강하게 입증하는 역설적인 그들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은들, 경비병이 지킨들,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어두운 세력들과 사단의 계략들,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예수님을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단의 계략,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었겠지만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노력도 소용없었고 경비병들의 힘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제 그 부활주일, 내일이 부활절인데 세상에서는 이제 이스터데이라고 해서, 어제 저희 집에 누군가가 이렇게 집 수리 좀 하라고 이렇게 누가 와서 그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는 저보고 Are you home owner? 그러길래 제가 I'm not a home owner. 저는 홈 오너, 집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Good Friday, 그걸 이야기하면서 가더라고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일 부활주일이 되면 세상 이 미국의 사람들은 해피 이스터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해피 레저렉션 데이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마치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크리스마스의 그 주변의 그 문화가 더 많이 부각되어져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좀 본질이 흐려지는 것처럼, 이스터데이라고 하면서 뭐 세상과 상업적인 것들은 뭡니까 버니, 그 부활절 토끼와 부활절 계란, 뭐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활절의 중심이 되시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그 문화에 이렇게 그 문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을 좀 흐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염려들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어제 막 정성껏 부활절 계란 이렇게 그 에그 헌트를 위해서 부활절 계란 만들고 예쁘게 쌌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그 안에다가 부활절 그 예수님의 메시지, 성경 말씀을 쪽지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부활절의 의미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참 너무 귀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는요, 부활절 역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He is risen,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부활절의 핵심인 것이죠. 할렐루야. 시대를 잘 분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문화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축하의 문화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날인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결코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소극적으로 지키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널리 전해야 되겠죠. 오늘날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참 믿는 사람들도 이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활짝 열어 증거하는 그러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